사도 바울의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도 오시오죠. 예수님 품으로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는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의 자손으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씨와 땅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씨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 해당된 말씀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렇죠? 씨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씨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럼 언약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언약 자손들을 왜 한번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한번 애굽에 보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애굽과 같은 흑암 가운데 있어도 애굽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죽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륙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이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자가를 알지 못해 여전히 애국과 같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요.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아가면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약을 저버리고 다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립니까?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자손이지만 애굽에 살아가면 늘 어떤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언약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애굽 사람보다 잘났거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들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육신으로는 살았어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애굽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여 그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서 그걸 안다면 애굽으로 가라고 해도 애굽에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는 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시는,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높이셨으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때도 있습니까? 낮아진 때도 있어요. 낮아진 때. 그럼 낮아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이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애굽 백성을 섬기고 있잖아요. 애굽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시면 바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시면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때 아래서 늘 진자로 살았단 말이죠. 지니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세상 신이 역사하는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로 살았지요. 한마디로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풀과 같은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내려가고 나서 애굽 땅에서 삶이 계속되니까 그 바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처럼 됐어요. 계신 걸 알게 하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자기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떠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높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앞에서 높였습니까? 그렇죠. 모세와 바로와 그 백성들 앞에서 높이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이죠. 7장 1절로 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종입니까? 내 종이 자기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재앙과 이전과 기사를 애굽 땅에 베푸니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일 처음엔 자기들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애굽 왕을 섬기는 바로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니까 자기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게 높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와 같은 종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일이죠. 높이시기만 하십니까?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이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권능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난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걸,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이루신 의로운 일이 뭐냐 하면 18절이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애과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그림자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네? 조상들을 인하여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참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광야라고 할 때는 그렇죠? 이제 모세에게 이제 19장부터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5절 6절이죠.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근데 어떤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살아갑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옛날에 살았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늘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같은 땅을 바라보니까 늘 애굽의 마음이 애굽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근데 마음이 애굽에 있어요. 예,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9절이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참으실 때 그냥 참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 또 엄하고 불평하는 자들 계속해서 그들을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그들로 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알게 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이루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죠. 우리에게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말씀이죠. 썩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디도서에 거듭났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듭난 것은 요한복음 3장이에요. 그렇죠? 뭘 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오직 여호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하시. 복음의 말씀이. 한마디로요, 우리 세례는 예수가 믿어진 자들이죠.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예수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 부활을 바라보는, 뭘 보여줘야 깨달을까요? 하늘, 천상에 있는 하늘의 상과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진 자는 이제 뭐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거죠.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한 게 뭐밖에 없습니까? 늘 원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기를 하나님 앞에 늘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썩어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걸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450년간) 주셨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왜 멸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 왜 멸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을 멸하시는데 왜 멸하시는 것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자가 될 때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멸하시는 도구로 누굴 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죄악이 관영한 그들을 멸하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멸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단 말이죠. 근데 멸하시는데 그게 경계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가증한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 거란 말이죠. 그럼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자가 되면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럼 구약에는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잖아요. 신약에는 7 귀신의 역사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토하여 내치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땅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결실하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럼 45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무엘 때까지니까, 사무엘 때까지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가 무엇입니까?
그 태평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결실하고 미래 결실하고 보리의 결실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근심 가운데 미래 결실이 없는, 잘하긴 잘하는데 결실이 없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사사를 세워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밖에 행한 것밖에 없는데,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오늘도 그러면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자, 사사기 15장을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5절을 보시죠. 보라,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잉태하여 딥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그 땅이 원래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유다 백성이 살지 못하고 누가 와서 삽니까? 블레셋 백성이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백성도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이 있어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그 소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의 꼬리에 회를 불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이니까 그 곡식밭이 다 뭐하게 됩니까? 불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그렇죠? 알곡은 어디에요?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요 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 한마디로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결실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죠. 그 쭉정이로 만드는 자예요. 그럼 쭉정이 결국이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에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15장 11절이에요. 15장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삼손은 블레셋 자손에 서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삼손의 역사에서는 삼손이 사사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싸움이 뭔지 알지 못해요. 오히려 삼손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블레셋의 관할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딥나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많이 뺏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입니다.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면 삼손은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무엘은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구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12절부터 나오죠. 12절로 14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라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 쭉정이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결실했는데 결실했어요. 근데 누가 결실한 겁니까? 내가 결실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실했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게 결실인데 신약에서는요 내가 끊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근데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끊게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거죠.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광야는 밭도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뿌립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씨가 되고 그 씨를 가나안 땅에 심는데 왜 심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이잖아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지러진 지파예요. 600명 빼놓고 다 죽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림몬바에 숨은 자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아남은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강하다 말하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임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니까 사람 앞에 지금 수요일 날 말씀을 계속 들었던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고 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15절 16절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죠. 여호수아 때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열국이 있는데 네 부류의 네 부류. 첫째는요 블레셋 5방백이죠.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죠. 5방백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바더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붙이지 않았단 말이죠. 여호수아 때. 왜 남겨두셨습니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의 땅으로 삼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사사기 3장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자기들이 무기가 많으면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그러면 블레셋과의 싸움은 싸움을 잘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까? 그럼 왕을 세우신 이유를 봐야 돼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왕을 세웠잖아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 왕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먼저 항상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열국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요. 사무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남겨두신 열국이 아니라 남겨두신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블레셋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경내에 역사하던 블레셋을 다 내어 쫓 망령되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전쟁에 나가서 그때 가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까? 살지 못한 자가 되니까 블레셋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것이죠. 하십니까? 멸하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은 블레셋과 같이 할례 없는 자로 행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할례 없는 자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은 할례 없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반대로 뭘 받은 백성입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육적 할례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합한 자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합한 자입니까? 그럼 다윗이 처음부터 합한 자입니까? 이새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새를 통해서 배워서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을 말하잖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죠. 근데 그 형제가 언사가 불평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똑같아.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를 말할 때에는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요 사도행전 요 13장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16장까지 나갔으면, 더 나아가선 사무엘하까지 다 뛰었으면 참 좋았겠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 육적 이스라엘에 통해서 실제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다 더 자세히 밝히 알 수 있었을 거니까요.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면 형들은 지금 무슨 싸움에 나갔습니까? 누구와의 싸움에 나갔나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형제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럼 이새는 뭐 하는 자입니까? 볶음곡식을 주는 자예요. 볶음곡식을. 떡 10덩이와 볶음곡식을 주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타작했으니까 떡과 타작도 안 했는데 심었고 보리의 씨를 심었고 자라가서 추수하고 타작을 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결실이 됐으니까 결실을 뭐 하는 것인가? 볶아야 볶음곡식이 되는 거잖아요. 볶으면 더 딱딱해져요. 딱딱해진단 말이죠. 딱딱한 자는 뭐가 있어야 씹을 수 있습니까?
단단한 이가 있어야 씹을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 단단한 이세의 단단한 볶음곡식을 누가 먹는 자입니까? 다윗이 단단한 식물을 먹었으니까 누구와 싸움에 나갑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는 거죠. 가나안 전쟁은 수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뭐를 하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자로 살았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자예요. 보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도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길어져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대석에 보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보다 사랑을 예수의 주님의 독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